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량리교회 부담임 목사 김영석입니다. 오늘부터 약 7번에 걸쳐서 창조신앙과 구원의 과정이라는 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러분은 십자가를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입니다. 먼저 한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회개나 믿음에 대하여는 설교할 필요가 없는 줄로 생각하고 있는 목사들이 있다. 그런 문제는 사람들이 다 잘 알므로 사람들의 주목을 이끌기 위해서는 좀 색다른 문제를 소개하여야겠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상 유감스럽게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경륜에 대해서 무지하다. 무엇보다 이 중대한 문제를 더 많이 가르쳐야 한다. 구원의 원리를 이미 아시는 분들은 한 번 더 복습하는 의미로 들으시면 좋겠고요. 혹 아직 조금 생소하신 분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구원의 방법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과 지구를 창조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류가 사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죽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다시 살리시고 다시 구원하시고 다시 재창조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속사적으로 창조와 같은 의미가 재창조이고 그 재창조는 구원 또는 구속이라는 말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의 기사는 그냥 6,000년 전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걸로 끝나는 신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날 우리가 구원을 밟는 단계가 기록되어 있는 장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다고 나와 있는데 이 땅은 오늘날 우리들의 구원의 과정에서 무엇을 표상하고 있을까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이 땅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읽어 드릴게요.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기에 말하는 이 어두운 데가 엉망진창이었던 태초의 지구를 말합니다. 이어서 볼까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6절은 창세기 1장 3절을 인용한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우리의 마음에 비쳤다라는 것은 첫째 날에 빛이 쫙 비쳤는데 그게 우리의 마음에 비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밖에 없는 그 엉망진창이었던 지구, 그 땅은 무엇을 표상하는 겁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 새로운 생명을 얻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이 딱 이렇습니다. 혼돈합니다. 공허합니다. 흑암밖에 없습니다. 빛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출세해도 공허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그렇게 혼돈하고 공허한 흑암밖에 없는 엉망진창이었던 지구에 누가 임하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십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시작은 누가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엉망진창이었던 이 지구에 임재하시자 이 지구에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게 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한다. 이 운행이라는 단어가 조금 어려우실 텐데요. 이 운행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3번 나오는데 신명기 32장 11절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이 너풀거리다라는 말과 하나님의 영이 운행한다라는 말의 히브리어가 같습니다. 이어서 읽겠습니다.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이미지가 좀 상상이 되시나요? 독수리가 보금자리를 쫙 펴서 자신의 새끼를 또는 자신의 알을 품을 때 이렇게 날개로 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한다는 것의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지구가 있었는데 이 엉망진창이었던 지구, 빛도 없고 공허하고 흑암밖에 없던 이 지구를 하나님의 영이 덮으신 겁니다. 마치 알을 품듯이 덮으신 거예요. 그러자 이 지구에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부터 얘기하면 구원의 첫 단계인 첫째 날의 그 빛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첫째 날의 빛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시작인데 성경적으로 증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창세기 1장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기 나와 있는 빛이 있으라 라는 구절이 어디에 나온다고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바울이 똑같이 인용합니다.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보겠습니다.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이게 창세기 1장 3절을 인용한 겁니다. 바울이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여기에 밑줄을 쫙 그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냥 빛이 아니고 어떤 빛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 문장 꼭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태초의 지구, 엉망진창이었던 지구가 우리의 마음, 즉 우리 자신을 표상하는데 첫째 날의 빛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말씀은 예수님이시죠? 그분이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겁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조금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고 말했죠? 근데 그 영광이 뭐예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에 비쳤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 독생자의 영광이 뭐래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우리가 정말 많이 듣던 내용인데 이거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께서 뭐가 됐다고요?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33년 반 동안만 인간이 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인간이십니까? 지금도 인성을 취하셨을까요? 네, 예수님은 영원토록 인간이 되신 겁니다. 그냥 33년 동안만 인간으로 사신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인간이십니다. 그 다음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끝나는 때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헬라인이 찾아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의 그 영광이 나옵니다.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여기서 말하는 밀이 예수님이에요.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지 많은 열매를 맺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은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는 사건인데 그 사건이 뭐라고요?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 위해서 죽으신 그 사건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건이 우리 마음에 혼돈하고 공허한 우리 마음에 비칠 때 구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영감의 글 부조와 선지자 367페이지입니다. 구주께서는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러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 후부터는 빛이 갈바리의 십자가와 하늘 성소에서 흘러나왔다. 잘 보세요. 빛이 갈바리의 십자가와 하늘 성소에서 흘러나왔다. 갈바리의 십자가로부터 빛이 쫙 나온답니다. 이어서 볼까요? 시대소망 19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목적, 즉 구속하시는 사랑의 신비는 천사들도 또한 살피기를 원하는 주제로서 무궁한 시대를 통하여 그들의 연구 주제가 될 것이다. 구속받은 자들이나 타락하지 않은 자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들의 과학과 노래를 찾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비치는 영광은 자희생적 사랑의 영광임이 드러날 것이다. 다시 중요한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비치는 영광. 아까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희생적 사랑의 영광임이 드러날 것이다. 그 영광을 아는 빛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십자가에서부터 흘러나옵니다. 우리는 그 빛을 받아서 구원을 받고 그 구원에 감격하여 하늘에 가서도 영원토록 그 빛을, 그 십자가를 연구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우리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아마 이런 설교는 여러분도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십자가를 경험하자, 십자가를 바라보자, 십자가를 묵상하자. 그런데 정말로 우리 개인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은 십자가를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고 계시는지요?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진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아일랜드 코크라는 지방에 큰 빌딩이 있었습니다. 이때 한 청년 알바생이 방학 때 돈을 좀 벌기 위해서 창문 닦는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옥상에서부터 줄을 딱 타고 내려와서 닦는 거 있잖아요. 그거 되게 위험한 건데 돈을 좀 많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알바생이 처음으로 줄을 타고 의자에 앉아서 쭉쭉쭉쭉쭉 내려오면서 이렇게 창문을 닦았습니다. 밑에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야, 저거 진짜 안 무섭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알바생도 이렇게 밑을 힐끔힐끔 이렇게 보다가 이게 뒤집힌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추락을 했습니다. 그 밑에 구경하던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었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다 도망가죠. 막 도망을 가고 있는데 한 50대 중반의 신사분께서 뚜벅뚜벅 걸어오더니 이렇게 해서 그 청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둘이 정신을 잃고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옆에 있던 사람들이 너무 당황해가지고 119에 신고를 하고 두 사람을 병원으로 이송을 했습니다. 다행히도 알바생은 이렇게 그 신사분이 충격을 다 받아가지고 약간의 타박상만 입고는 멀쩡했습니다. 그래서 그 알바생은 A 병동에, 그 받아준 신사분은 팔, 다리와 허리가 부러져서 B 병동에 같이 입원을 했습니다. 이 알바생이 자기가 죽은 줄 알고 눈을 딱 떴는데 뭐 약간 이렇게 뻐근하고는 멀쩡한 겁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목격자들이 야, 당신 진짜 운이 좋다. 한 신사분이 당신 떨어지는 걸 보더니 이렇게 받았는데 그 사람은 지금 팔이랑 허리가 부러져서 평생 하반신 마비가 됐대요. 그러니까 가서 감사하다고 좀 얘기 좀 하세요. 근데 이 청년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십니까? 아이씨, 누가 받으랬어? 어쩌라고, 꺼져,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머리 다쳤나? 야, 잘 들어봐. 너가 이렇게 떨어졌잖아. 그치? 근데 저 신사분이 널 이렇게 받아줬다니까? 너는 지금 멀쩡하잖아. 근데 그분은 지금 하반신 마비가 돼서 평생 불구가 됐어. 그러니까 가서 감사 인사를 해라. 그러자 이 알바생이 꺼져. 어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어떠십니까?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직접 대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갑자기 전화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의 아들이나 아니면 여러분의 아버지가 그 신사분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떨어지는 알바생을 여러분의 가족이 뭐 형제일 수도 있고 아버지일 수도 있고 아들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가족이 이렇게 받아준 겁니다. 그래서 하반신 마비가 되었습니다. 병원을 갔더니 그 청년이 옆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야, 어쩌라고? 네가 그 아저씨의 자식이야? 아줌마가 그 아저씨 마누라야? 뭐? 돈 달라고? 그러니까 누가 받으랬냐고. 꺼져. 이렇게 반응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잠깐 욕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인간이 사람입니까? 이거는 사람도 아닙니다. 자, 그럼 뒤집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알바생입니다. 여러분이 빌딩에서 실수로 떨어졌단 말입니다. 근데 누군가 여러분을 받아줬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근데 여러분은 멀쩡하고 그분은 팔과 다리와 허리가 부러지고 하반신이 마비되었고 결국 평생 불구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감사의 표현을 하시겠습니까? 병실에 가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집에 가면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양심 있는 인간이라면 그냥 치료비 주고 가면 됩니까? 아니죠. 평생 그분을 돌봐주고 감사를 끊임없이 표현해야죠. 인간이라면 말입니다. 감사하게도 이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이 알바생은 다행히 정신이 멀쩡한 알바생이었습니다. 그 해외 토픽에 보면 이 알바생이 그분을 평생 자신의 아버지처럼 생명의 은인으로 돌봐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여러분들 예수님한테 예수님, 저를 위해서 좀 죽어주세요 라고 부탁하셨습니까? 우리가 부탁했습니까? 부탁 안 했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우리가 그분의 십자가를 정말로 깊이 감사하지 않고 그분의 십자가를 내 마음에 깊이 새기지 않고 생활하고 있다면 아까 그 사람의 행동과 똑같은 것입니다. 뭐 어쩌라고요? 누가 받으랬어요? 누가 죽으랬어요? 말은 이렇게 하지 않지만 행동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정말 예수님이 그분의 모든 걸 희생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걸 우리가 진심으로 믿게 된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확실한 건 지금처럼 이렇게 뜨뜻미지근하게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경험한다면 정말로 그분을 위해서 평생 헌신하며 봉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십자가를 경험하고 자신의 생명까지도 바치는 사람으로 변한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모세야, 내가 이 백성을 다 쓸어버리고 너를 위해서 민족 하나를 만들겠다. 그때 모세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게 모세의 마음이었습니다. 내 자신은 혹 영생을 잃어버려도 하나님이 이 백성을 좀 구원해 주세요. 이게 모세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울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여기서 말하는 저주는 둘째 사망을 말하는 겁니다. 영생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자신의 영생을 포기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그 길을 가겠다. 이게 바울의 진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3일 뒤에 부활할 것을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아셨나요? 모르셨나요? 만약에 아셨다면 왜 예수님이 벌벌 떠셨죠? 여러분, 순교자 중에 막 벌벌 떨면서 죽은 사람 있습니까? 순교자는 다 부활의 소망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면서 죽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예수님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고 막 피땀을 흘리시고 기도하셨을까요? 어차피 3일 뒤에 부활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런 기도를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과연 어떠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본질상 죽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그분의 신성은 하나님께 반납을 했습니다. 그게 자신을 비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순전히 인간으로서 돌아가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안목으로는, 인성만으로는 십자가 뒤에 있는 사건을 꿰뚫어 볼 수 없으셨습니다. 시대소망 753페이지입니다. 사단은 맹렬한 유혹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쥐어 짜듯이 괴롭혔다. 구주께서는 무덤의 문을 꿰뚫어 보실 수 없었다. 못 보셨어요. 인간의 눈으로 못 보셨단 말입니다. 그분이 정복자로서 무덤에서 나오리라는 희망이 주어지지 않았고 부활의 희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자기의 희생을 간합하셨다는 말도 그분에게 들려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3일 뒤에 부활하리라 예언하셨고 그걸 믿으셨던 것 맞아요. 그러나 지금 인간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둘째 사망을 당할 무덤의 문을 꿰뚫어 볼 수 없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마음의 다짐이 뭐냐면 하나님, 3일 뒤에 저를 부활시켜 주실 걸 믿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로 죄가 너무 싫어서 나를, 즉 예수님을 3일 뒤에 영원토록 부활시키지 않고 내 진짜 존재가 사라질지라도 저 십자가를 지고 인류를 구원하겠습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각오였습니다. 아까 모세의 기도, 바울의 기도와 같은 겁니다.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포기하고서라도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히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자기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지나 않을까 두려워하였다. 나 정말 영원토록 못 깨어나면 어떡하지? 이게 예수님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범죄한 인류를 위하여 자비가 더 이상 탄원하지 않게 될 때에 죄인이 느끼게 될 고민을 느끼셨다. 그분이 마신 잔을 그처럼 쓰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심장을 파열시킨 것은 인류의 대속자인 그분에게 아버지의 진노가 쏟아지게 만든 죄에 대한 의식이었다. 여러분, 당연히 3일 뒤에 부활하는 거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부활시키지 않을지라도 예수님은 그거 각오하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자신의 영원한 신성과 영생을 포기했단 말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포기하고서라도 돌아가신 게 십자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말로 기억하고 마음에 새긴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까요? 결코 함부로 살 수 없습니다. 결코 내 자신을 위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십자가를 정말 경험했는데 내 마음대로 산다고요? 불가능합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 십자가를 우리가 정말 경험하면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반드시 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고백은 사도 바울처럼 믿음의 극치, 계시도 보고 성경도 쓰고 전도도 하고 이렇게 바울처럼 믿음이 정말 충만한 사람이 하는 고백입니까? 아니면 믿음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해야 하는 고백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이건 믿음의 충만한 고백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믿음의 시작의 고백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청량리교회는 결혼 예식장으로도 유명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결혼식장에 가보면 주례 목사님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 보셨죠? 신랑 김영석은 신부 김나희를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이렇게 사랑하겠습니까? 그때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이러면 결혼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주례 목사님이 신랑에게 신랑은 신부를 이제 세상에 그 어떤 여자도 눈길 주지 않고 오직 이 한 여자만 평생 사랑하겠나? 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이 잘 모르겠는데요. 몇 년 살아보고 대답할게요. 이러면 결혼을 시작할 수 있습니까? 시작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결혼식에서 전 이제 이 한 여자만 평생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진짜 고백이 되어질 때 결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 저 세상에 그 어떤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세상에 부귀영화 없어도 돼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라고 내 마음속에 진심으로 고백되어질 때 결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의 시작입니다. 물론 제가 제 아내랑 살면서 남들 몰래 눈길을 다른 데 줄 수도 있겠죠. 몰래 바람 필 수도 있겠죠. 만약 그렇다면 겉보기에는 결혼 관계이지만 그게 진짜 결혼 관계인가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교회 다닐 수 있습니다. 목사로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짜 마음의 진심이, 이 고백이 내 마음에 지금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정말 예수님 한 분이면 그 어떤 것도 다 필요 없는지, 내가 정말 진심으로 그 고백을 하고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이게 믿음의 시작이고 구원의 시작입니다. 하나 더 볼까요?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러한 고백이 마치 전 이제 오직 이 여자, 한 여자만 평생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결혼이 시작된 것처럼,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삶의 진심으로 이루어질 때 우리는 그분과 언약을 맺고 그분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이런 고백이 지금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는 구원의 시작도 못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정말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지, 바울의 고백처럼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이 귀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지, 세상의 모든 것 다 버리고서라도 그분 한 분이면 만족하다라고 진심으로 말할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혹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믿음이 변질된 것입니다. 혹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믿음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희생이 우리의 삶에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십자가로 초대합니다. 이 귀한 말씀대로 여러분의 삶이 드려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로부터 구주의 사랑의 빛이 비쳐 나옴으로 십자가의 팔 아래에서 죄인이 그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돌아가신 분을 쳐다볼 때에 그는 충만한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을 것이다. 죄인이 십자가 곁에 믿음으로 무릎을 꿇을 때 그는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에 도달한 것이다. 구원의 첫 단계인 이러한 놀라운 예수님의 십자가의 경험이 오늘부터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같이 모태신앙인 분들은 더더욱 이런 것들이 잘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진심으로 구원을 경험하고 싶다면 우리 십자가 앞에서 깨어지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정말 그분 앞에서 울어봐야 하고 그분의 십자가 때문에 내 삶을 송두리째 그분께 드리는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경험이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행해짐으로 진정한 구원을 경험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십자가 바라보세
우리들의 하늘아버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오직 예수님만을 온전히 믿고 사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